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일 수가 없습니다.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있기에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요, 기독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생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구원의 종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십자가 붙들고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무의미합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세상에 빛과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불 꺼진 신앙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돼서 지난 시간 십자가 붙잡고 사는가, 예수님이 지신 구원의 십자가 붙들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었던 억지로의 십자가 붙잡고 우편 강도가 진 회개의 십자가 붙잡고 베드로가 진 순교의 십자가 붙들고 바울이 자랑한 십자가 자랑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에 담긴 신비, 십자가의 고난과 신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제일 처음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모진 고난, 고통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고난과 죽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일반 십자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그냥 십자가의 고난과 신비라고 정하지 않고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신비라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 십자가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일반적인 십자가는 저주예요. 죄의 형벌이에요. 부끄러움이고 불행이고 가문의 수치고 자자손손대대로 치욕이에요. 이것이 일반 죄로 인하여 형벌 때문에 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차원이 다릅니다.
치욕적인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영광스러운 십자가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 부끄러운 것,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노라.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일반 십자가와 다를까? 그래서 저는 예수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 속에 담긴 의미와 십자가 속에 담긴 신비로움,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하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항상 예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야 됨을 강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담긴 고난의 의미입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을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은 무엇일까? 첫째는 죄 없이 당한 고난입니다. 일반 십자가는 죄의 형벌로 자기가 진 죄 때문에 죄의 값, 죄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죄와는 무관한 죄 없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형벌을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 때문에 당한 고난, 죄 때문에 짊어진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요, 저주요, 치욕이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죄 없이 당한 십자가, 죄 없이 당한 고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죄도 없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고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고 수치스러움을 당해도 그를 못 받고 그를 해하는 자를 위협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난은 죄 없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다만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를 해결하려고 당하신 고난이에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내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동정녀 탄생입니다. 처녀의 몸을 빌려서 사람으로 나신 거예요. 아니, 동정녀 탄생, 처녀가 아이를 갖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대. 그가 예수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왜 예수의 동정녀 탄생, 예수의 처녀 탄생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왜 그것을 강조합니까? 그게 뭐라고? 흔히 전해 내려오는 신화, 알에서 깨어나 사람이 되었고 그가 큰 인물이 되었대. 그런 신비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처녀 탄생한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 없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려고, 예수님은 남자 없이 우리 일반인들과 다르게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자의 몸을 빌리고 여자의 배를 빌려야 되었기에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지만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왜? 죄인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죄인이 다른 죄인을 구원하고 그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은 그분은 죄 없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죽음도 죄 없이 모든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하여 그 죄를 없애려고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 없이 당하신 고난이요 죽음이요, 그래서 그분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죄 없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대신 당한 고난이에요. 대신 당한 고난. 우리 대신, 저 대신, 여러분 대신, 온 인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죄인 되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심판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내 대신, 여러분 대신, 온 인류 대신, 대신 당한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너희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내 목숨을, 나를 너 대신, 네가 죽어야 될 죽음 대신, 네가 받아야 될 고난 대신, 네가 받아야 될 저주 대신 내가 죽고 내가 대신 저주 받으려고 왔다. 그래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다. 여기 대속물이 되려 하십니다. 대속이 뭡니까? 죄 지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벌을 받는 것, 그게 대속이에요. 나는 죄가 없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벌 받겠습니다. 그게 대속이에요. 대속물, 대속 제물이라는 거예요. 옛날 구약 시대 때는 대속 제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이 뭐냐?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벌 주고, 죄를 지을 때마다 팔 한 짝 잘려나가고, 또 죄를 지면 이쪽 팔 자르고, 또 죄를 지면 다리 잘라내고, 또 죄를 지면 눈 빼내고, 또 죄를 지면 코 베내고, 죄 지을 때마다 벌을 주면 살아남을 인생이 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은 분명히 주어진 값인데, 저 죄 지은 인생들, 그 죄로 인하여 멸망시킬 수 없다. 저들을 용서할 방법이 뭔가? 그래, 저들이 지은 죄 대신, 저들이 죽을 죽음 대신, 저들이 당할 형벌 대신 짐승을 이용하자. 그래서 소, 양, 염소, 죄 지은 그 사람을 대신하여 소가 죽어야 되고, 염소가 죽어야 되고, 양이 죽어야 되고,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지은 인생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에 따라 소로, 양을,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하여 짐승이 죽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계획대로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저들의 죄를 영원히, 한 번 피 흘림으로 인하여 영원히 그 죄를 용서하는 방법, 그래, 가장 귀한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대신하여 죽이자. 그리고 그가 흘린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요, 죄 지은 인생들을 살리는 계획이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사람이 되셨어요? 죽으려고. 사람이 아니고서는 신은,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형벌을 죽음으로 대신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이 단번에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번으로 영원히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영원히 죄에 허덕이던 인생들을 용서하신 겁니다. 대신 당한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대속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뭡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찔리고, 왜 맘에 맞으시고, 왜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내 대신 대속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첫 마디 외친 것이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었던 그 옛날의 짐승 대속 제물을 상상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죄를 짊어지게 하고 대신 죽게 함으로 인하여 그 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칭호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내가 받을 형벌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될 죽음 대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되어지고 죄 용서를 받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대신 당한 고난이에요. 세 번째로는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이에요. 우리를 죄 없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고난 받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의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되었어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난 자가 된 거예요. 의를 위한 고난, 우리를 의인되게 하려고 주님은 죄인이 되셔서 고난 받으신 겁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자리 바꿈의 은혜다. 자리 바꿈의 은혜. 자리가 바뀌어졌어요. 의인 되신, 아무런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이 되심으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내가 의인이 되었어. 주님이 죄인 되고 내가 의인 되었어. 주님의 자리와 내 자리가 바뀌어졌어.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므로, 종의 형체를 입고 종이 되므로 종되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리가 바뀌어졌어요. 종되었던 우리가,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자리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어야 될 나, 지옥 가야 할 운명을 끌어안은 내가 사망이 아닌,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영생, 지옥이 아닌 천국, 완전히 자리가 바뀌었어요. 죽었던 자가 영생을 얻는, 영원히 사는 자로, 지옥 갈 자가 천국의 주인이 되어지는 이 자리 바꿈의 은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됨으로 우리는 의인 되었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그분이 종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 나를 의인 삼고자 당하신 고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 속에 담긴 의미예요. 죄 없이 당하신 고난, 대신 당하신 고난, 의를 위한 고난.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때 오늘 주신 말씀도 함께 기억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죄 없으신 고난이다. 내 대신 당하신 고난이다. 나를 의인 되게 하시려고 당하신 고난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십자가 속에 담긴 신비입니다. 십자가가 주는 신비입니다. 신비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론이나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아니하는 숨겨진 비밀, 이것이 신비예요. 이론, 논리, 상식, 경험으로는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게 신비예요. 예수 십자가에는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신비로움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신비예요. 십자가의 신비가 뭘까? 첫째, 사죄, 용서의 신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는 다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다. 이것이 십자가 속에 담긴 신비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전치사, 접속사가 있어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말. 그 피로 말미암아라는 말. 안에서, 따라, 말미암아.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 사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속량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는 죄 사함 받는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예수 안에서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신비를 믿는 자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만이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셨지만 그 안에 있는 자, 예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자만 속량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따라라는 말, 따라라는 뜻이 뭐예요? 특별하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하다. 그게 따라라는 단어예요. 카타, 헬라어로 카타, 특별하다.
우리가 가끔 이 따라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오늘따라? 너 왜 그러니? 오늘따라 더 예쁘네? 이 따라 특별하다는 거예요. 오늘따라 예쁘네? 그전에도 예뻤지만 오늘은 더 예쁘다는 거예요. 특별함을 강조하는 것이 따라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들지? 전에도 다 힘들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특별히 더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따라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 내 공로, 내 힘, 내 선행,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네가 구원받은 거다. 네가 죄사함 받은 거다. 네가 잘나서 죄사함 받은 줄 아느냐? 네가 죄 없어서 속량 받은 게 아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은혜, 구원의 은혜, 주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가리켜 특별 은혜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태양빛,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 그 혜택을 누리며 삽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이것이 일반 은혜예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은혜. 그러나 특별 은혜는 그 이름대로 특별한 은혜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믿는 자만이, 십자가의 고난을 아는 자만이 특별하게 구원해 주시는 은혜, 이게 특별 은혜예요. 그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어요. 또 하나, 그 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말, 이유,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 때문에, 그 피가 이유가 되어서, 그 피가 근거가 되어서 내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그냥 값없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대신 피를 흘리셨어요. 주님이 나를 속량 죄 사해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피가 나를 구원한, 죄 사함 받은 근거, 이유가 된 거예요. 십자가의 신비는 죄 용서, 사죄함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의 죄 다 용서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신비는 사랑의 신비예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사랑의 신비예요. 최고의 사랑은 그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최고의 사랑이 뭐냐? 내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사랑이에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천마디 만마디 말이 아닌 직접 당신의 몸을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내놓으셨어요. 생명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것이 십자가에 담긴 신비입니다. 세 번째 신비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소테르예요. 소테르. 살려낸다, 건져낸다, 생명을 준다, 건강케 한다,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런 뜻이 소테르라는 구원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어요. 소테르. 살려낸다, 건져낸다, 생명을 준다, 안전하게 한다, 건강하게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어디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저주로부터의 구원,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위험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구원의 은혜예요. 죄, 심판, 저주, 멸망, 영원한 죽음, 지옥, 질병,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강건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비는 구원의 신비예요. 마지막 네 번째, 부활과 영광의 신비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그냥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십자가는 실패예요. 죽음으로 끝났어요. 예수 그냥 죽고 말았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최고봉은 부활과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 예수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으로 이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믿음의 최고봉은 부활이고 영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영광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죽을 것으로 심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며 라고 말하면서 하늘에서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하여,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 장차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의 관을 쓰고 친히 보좌에 앉는 존귀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모든 시험, 모든 고난 이겨냄으로 인하여 부활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속에 담겨진 신비, 죄 용서하심의 신비, 사랑의 신비, 구원의 신비, 부활과 영광의 신비.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신비로움을 늘 깨달으면서 영적으로 더 충만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